삶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성에서만 삶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같은 믿음과 희망과 세계와 사랑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은 지금 당장 우리 눈이 좋아 보이는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하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역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한 평생을 사순절의 영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해가 산더미와 같이 크고 많으며 소란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정당성이 사로잡히며 이웃과 자연을 이상화해서 내 삶으로 배척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
모심과 높이 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구멍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고 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통찰하게 하옵소서. 봄에 싹을 내는 식물에게는 뿌리가 있어야 하고 그 뿌리는 땅속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살아있는 생명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박한 줄 속에서 찢어지고 갈라서며 도대체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고 판단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혼탁한 물결이 들어와서 도무지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의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이 지구별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이성을 새로이 장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환란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로 쪼개진 이 나라를 봉합하고 더욱 사나워진 국제정치 무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생동함을 잃어가는 청년층과 고사해가는 자영업자, 빈곤으로 내몰리는 노령층이 최소한의 조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계시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기쁨, 큰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과 우리들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난제들, 도전과 목표, 성업과 미래의 소망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광의에 입사하여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8쪽입니다. 맨 앞쪽입니다. 18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이 17절에서 18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자, 첫째 토막 1절에서 12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들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눌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성시교독 시편 27편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820쪽입니다. 820쪽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27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개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중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321쪽 아니면 이쪽에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119쪽입니다. 119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119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게 몸같이 내가 너희 자기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148쪽입니다. 자, 천천히,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그들을 버려두고 동네로 올라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통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신 것을 가져간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알으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할죄가 내가 이루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그들과 진노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원기 회복 그리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은 대개 직선 코스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그 길가 사마리아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처럼 아주 서로 벽을 쌓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랑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아예 교제 자체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 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빵은 그 빵을 먹는 것은 돼지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뭔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뭐를 먹지 않는데? 돼지를 먹지 않죠. 근데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서로 터부시하고 서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말도 섞지 않을 분들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지라도 갈릴리로 갈지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로 돌아서 위로 해서 이제 거쳐서 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아마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싫더라도 또 남들 보기에 조금 이상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내 삶의 목적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를 통과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에 걸쳐서 낮 12시쯤에
지친 몸으로 낮 12시니까 되게 덥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낮을 내내 반나절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그 우물터에 앉아서 주저앉은 거죠. 기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누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음식을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수가성으로 들어갔고, 그 수가성과 야곱의 우물 사이에는 약 5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키로로 따지면 2km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거리를 지나서 제자들은 거기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앉아있는 그때에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도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서늘할 때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 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대낮 정오 시간에 왔습니다. 그 얘기도 지난주에 했었어요. 이유는 뭐였냐 하면 자기의 치부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자기의 어떤 결격사후, 또 자기를 남한테 밝히기 어려운 거, 또 남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을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로 조금 더 깊이 보면 대인 공포증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낮 12시 짱짱 내리비치는 햇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마을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총각이 주저앉아 있던 예수가 그 여인에게 나 물 한 잔만 주십시오 말을 걸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말 걸을 수 있지 않아? 아니 지금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원기가 이렇게 힘이 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실은 그 당시로 다시 들어가면 랍비는, 스승은, 선생은 여인과 길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무시하고 물을 한 잔 달라고 얘기했더니 툭 쏩니다. 뭐라고 쏘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좀 어떤 그런 비꼬는 투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가 더 쌓이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어떤 지경까지 왔냐 하면, 어떤 지경까지 왔죠? 사마리아 여자가 한테 예수님이 도저히 너하고는 내가 말이 안 통한다.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집에 가서 남편을 데려오시오. 자, 남편을 데려오시오 하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남편 없어.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글로 읽으니까 아주 공손한 얘기로 저 남편 없어요 이런 것 같지만 실은 뭔 뜻이에요? 말을 섞지도 않는 그 남자가 그거보다 대낮에 우물가에서 나보고 남편을 데려오고 하니 속이 열받겠죠, 그죠? 그래서 쏘는 의미로, 톡 쏘는 의미로 나 남편 없어,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진실이다. 당신은 남편이 몇 명 있었는데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남자일 뿐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여자는 머리가 팍 튀었죠. 어떻게 튀었습니까? 좋게 튀었습니까? 나쁘게 튀었습니까? 좋게 튀었어요. 어떻게 튀었어요? 이분은 내 과거를 다 아는구나. 그러니 이분은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서도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과 교제조차 나누지 않았던 여인.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그들이 없는 시간에 그 햇볕이 내려지는 그 땡볕길을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 그렇게 소극적이고 우울했던 사람이고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그 여인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 내 치부,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좀 나빴던 거, 숨겨야 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밝히는 순간 그 여인은 온전히 새롭게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오늘 자기 마을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자, 마을로 들어갔다고 얘기부터 오늘 출발을 합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입니다. 이제 여인이 이제 막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있는데 5명이 있었었다. 자, 그 얘기로 끝났던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당연하죠. 어떻게 랍비가 우물가에서 여자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자, 그 상황이 조금 이상했겠죠.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제자가 없더라. 너무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 당황했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였든 간에 제자들이 그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섭득되고 몸에 익혀진 그걸로 따져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너무 멍하게 떠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을 수도 없었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물동이 이걸 쥐고 물 들어왔던 그 여자가 이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자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뭔 뜻이에요? 내 지나간 과거를 다 알려줬다. 다 얘기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용하다, 안 용하다? 용하다. 탁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용한 분이 계시는데 그 용한 거 보니까 우리는 용한 거 보면 진짜 아주 대단한 점쟁이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아닐 수가 없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런데 그 정도로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 과거를 모두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 정도로 용하다. 그러니 와서 봐라.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일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만나면 완벽하게 사람이 180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대인기피증이라고 얘기했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싫어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불편했던 그 여인이 자기가 뛰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봐라. 진짜 용한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른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이제 그들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이 수가성 마을과 야곱의 우물 사이는 거리가 약 얼마? 2km.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도 한 15분, 20분은 걸려야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 길을 이제 나와서 예수께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31절. 그 사이에, 자,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굉장히 용한 사람을 봤다. 내 과거를 다 맞췄다. 그러니까 와 봐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아침에 일찍 유대에서 출발해가지고 반나절을 거쳐서 낮 12시쯤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까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는 지치셔가지고 도중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 계셨던 그분이 지친 이유는 밥을 못 먹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밥을, 음식을 살려고 제자들은 마을 안에 들어갔고, 이제 그 음식을 구해 갖고 나와서 예수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잡수소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까 여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인이 음식물을 갖다 줬을까? 누가 갖다 줬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내 양식이 뭐냐? 내 양식, 내가 배부른 이유, 내가 배가 고팠었는데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고프지 않다.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 배부르다. 이유가 뭐냐?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양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좁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요 본문만 갖고 따지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유대에서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갈릴리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문득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베레아로 저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자. 사마리아로 통과하자. 사마리아로 통과하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좁게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는 정확하게 몰랐죠.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 한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 여자에게 생명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완벽하게 회복돼서 변화가 되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 갖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라고. 바로 그 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고팠어요. 힘들었어요. 유대에서 여기까지 반나절을 걸어오는 동안. 그래서 힘겨워서 기진맥진해 있던 그분이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잖아요. 그 여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물동이까지 제쳐놓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자, 그러니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배가 부르죠. 이런 경험은 우리도 해요, 못해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진짜 배가 고팠는데 어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갑작스럽게 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보통 우리 얘기하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죠? 특히 아주 어린 손자나 이런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하는 짓이 너무 이뻐서 진짜 안 먹어도 이 할머니가 배부르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 지금 제가 좁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내가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할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를 심어주셨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라.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어떤 스타가 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나한테 유리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불리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같으면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요? 이제 내가 지금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돼야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했고 그 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한 여성을 통해. 그것도 소외받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던 그 여성을 통해 그 여성에게 하나님의 영생 구원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얘기를 통과라고 보냈는데 그 일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배부르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고로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겠죠. 육적으로 먹는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자기 얘기로 바꿔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나한테 불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안 가죠. 내 뜻에 맞게 그 길은 나한테 가면 불리해요. 대부분의 세상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얘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의미를 가진다면 나는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직장을 다닙니다.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그냥 눈 딱 감고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노동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런데도 그게 기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내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 가서 오늘 그 가기 힘든 곳, 귀찮은 곳, 불편한 곳, 그곳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 다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그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야곱의 우물까지 왔습니다. 육체적으로 기진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마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 그 마을 중에서도 왕따 당하는 자, 그 마을 중에서도 소외된 그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청해야 하는 그 처지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말이 업그레이드되고 이어져서 이제 뭐까지 나왔냐 하면 그 여인이 구원받는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특히 초기 종교개혁 당시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어진 내 일터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지금 요즘 보면서 또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뭐가 진리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이유가 결정적인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뭘까? 어떤 분이 20대가 왜 우익거구가 되었을까? 그런 얘기를 쓰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일자리가 없지 않냐.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인가 뜻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그런 상황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어느 한 군데에 몰입해서 그것에다가 기대는 것, 거기에다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푼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칠게 얘기하면 그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20대의 거구들이 없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부모가 야단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극히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야단친다고 부모가 뭔데?
부모가 자식한테 지금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한테 일터를 해줄 수도 없는데, 일자리를 줄 수도 없는데, 그가 이 땅에 눌러 살고 발 딛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들은 없이 그 20대들은 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자,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지요. 똑같은 얘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피하고 싶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전히 믿으신다면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 오늘 이 얘기도 아마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어항하고 울고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그 말 이해갑니까?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사역이 계속 성장되었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전지전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서 신이 자기도 당연히 가도 되지 하고 수가성을 온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조합해보면 내 지금 입장에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담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바로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룬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걸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통과해서 저기에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요? 예수 교인들을, 예수쟁이들을 쉽게 얘기해서 다 쫓아냈죠. 잡아들이고. 그럴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복음이 전파가 되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것이 오늘 제가 제목에 담았던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멀리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지, 그 비전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철저하게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영생 구원이다. 그것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이루니까 내가 배가 부르다.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6장 38절. 자, 이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8절 15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을 얘기했어요. 뭐 하는 거죠?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충만해서 나를 비우고 그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예배에 내가 충실했을 때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죠? 순종하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것이 내 뜻대로 살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하겠다는 거죠.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맡긴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을 좁게 오늘 일로만, 지금 일어난 일로만 따지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여인네 오늘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지금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자, 35절 갑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너희는, 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뭔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저도 요즘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를 지면 5월에 심거든요. 추수를 10월에 해요. 5월에 심어서 10월에 하니까 5, 6, 7, 8, 9, 10 길어야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온대 기후라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야 추수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으면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수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몇 달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나야 뭐 할 수 있다? 추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씨를 뿌리면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이러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자, 씨 뿌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금방 씨 뿌렸는데 조금 전에 그 여인에게 씨를 뿌렸는데 자, 뭐를 한다고요? 밭이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 이 수가성 근처를 성지순례라고 하나요? 이걸 가면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이것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아, 옛날에 수가성의 여인이 아까 얘기했어 몇 킬로? 2킬로 정도 되면 오리예요. 그죠? 꽤 멀어요. 자, 그쪽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뭐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뭐 쓰죠? 히잡이라고 해요. 히잡을 쓰고 그다음 차도르라고 하는 거 몸에 감죠. 근데 그게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도 있고 또 감에 흰색은 없어요? 흰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흰색 옷을 걸치고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 2km 밖부터 이제 지금 여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보니까 밭에 파릇파릇한 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밭이 이미 뭐예요? 희어진 거예요. 희어졌다는 말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됐을 정도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 신학자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저도 그와 비슷하게 보는 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저 봐라. 지금 저쪽에 오고 있는 거 휘어져서 뭐 할 때다? 이미 추수할 때다. 바로 된다 이 말이죠. 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추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씨를 뿌리고 바로 추수할 수 있죠. 근데 깊이 보면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혹시 누구를 전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내가 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갑시다. 우리 구원 받아야죠. 한 게 지난주라고 얘기하더라도 실제는 그분에게 씨가 뿌려진 게 지난주에 뿌려지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뿌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으로 따져서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영적인 추수는 즉시 추수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른다.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바로 추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추수하는 자예요. 추수하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대요. 그러면 추수하는 자가 누구냐? 추수하는 자가 누군데 싹을 받았을까? 자, 추수하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만 갖고 보면, 여기에서만 지금 이 상황 갖고만 보면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인이지. 여인이 가서 지금 마을에 가서, 그죠?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인지 모른다. 굉장히 용한 사람이 있다. 선지자 맞다. 와봐라. 바로 그렇게 해서 여인이라고 본다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싹을 받았어요. 이 싹이 뭘까요?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구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하니까 이미 믿는 사람은 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싹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둘 다 함께 즐거워한대요. 결론적으로 아주 넓게 보면, 아주 넓게 확대시켜서 보면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결국 거두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죠. 또 그걸 조금보다 조금 더 줄이면 뿌린 자는 누구예요? 결국 지금까지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 예언자들.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를 누군가가 뒤에 가서 거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뿌린 자와 거둔 자가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에서.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따지면 누가 뭐 해야 돼요? 뿌린 자가 거둬야 돼요. 만약에 뿌려놓기는 내가 했는데 거두는 거 저 사람이 하면 난리가 나요. 그죠? 특히 어디에서? 기업, 조직에서 내가 이 기획안을 짰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열매는 우리 부장이 한다거나 뭐 성질나잖아요 이거. 그 대부분의 경우 따져보면 이 세상적인 걸로 따져서는 뿌린 자가 거둬야 되는 거고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틀려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그걸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거둔 자 입장에서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누군가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세상에. 그죠?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뿌려서 그대로 거둔 게 아니라 내가 거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뿌리지 않은데도 내 때가 내가 되어서 거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면 오늘도 내가 뿌린 거 나중에 누군가가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런 스타일들 있다니까. 악착같이 이건 내 거라는 거야. 죽어도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끝내야 되고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세상살이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영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속에서도 거둔 자와 뿌리는 자가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다르다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깨우칠 때 또 내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공평한 조금 더 평평한 조금 더 살만한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한국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 되어간다. 선진국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선진국 하면 유럽의 독일, 프랑스 그죠? 이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수십 년 전에 우리 머릿속에 담아놨던 선진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가십거리라든가 선진국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쩌면 선진국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이제 더 좋아지고 선진국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그러면 모두가 골고루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될까? 이유가 뭐예요? 뿌린 자가 모든 것을 지가 뿌렸다고 생각하고 다 가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요. 빈부격차는 더 극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돈을 벌어가는데 야 그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고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 그들의 일부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죠? 전혀 안 해요. 전부 다 지 거라고 생각하지. 지가 노력해서 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만히 따져보면 어제도 미국의 어떤 신문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더만요. 뭐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 돈을 벌려고 한다. 빨리 대박을 맞으려고 빨리 돈을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뭔가 한 번에 빨리 뭔가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싹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영생을 얻은 거, 영혼 구원 받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삭시다. 그걸 받았으니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 구원을 해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해야 한다. 자,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 진리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진리는 옳다. 진리래요. 진리.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진리는 옳은 말이다. 진짜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게 진리가 되는 날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때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참으로 어렵다. 자, 생각해라. 특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봐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내가 심은 거를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또한 내가 지금 열매를 따먹는 것은 누군가가 심었던 것을 따먹는다. 그래서 그게 서로 공평하다는 그것의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내가 너희로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네들이 씨 뿌리지 않은 것을 노력하지 않았단 말은 씨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한 거다. 쉽게 말해서 숟가락 하나 얹은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숟가락 하나 얹었더니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주 용하다. 내 과거 모두를 다 말씀하신다. 와서 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 뭐라고 청했어요? 뭐라고? 자기들과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이 그 성의 안에 있는 그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서 이틀 동안을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뭐 밑에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해하셨죠? 뭔 말인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며칠을 거주했다고요? 이틀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뜻이지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보일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심되는 키포인트가 어디였냐 하면 여자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찌면 그 동네의 수치였는지도 몰라요. 동네의 수치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배제시켰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완벽하게 변화되었어요. 대인 기피장에 있던 그 여인이 그게 없어졌어요. 그 동네에 수치였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동네에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그 토대를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높고 멀리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랬죠. 가까이 바로 보이는 게 비전이 아니라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너머, 꿈 너머의 꿈, 꿈 너머의 꿈. 자, 또는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 비전은 뭐였습니까? 추수를 할 수 있는 희어진 추수밭, 추수할 수 있는 곳을 본 거죠. 그 추수할 수 있는 본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것이고 그 때문에 기진맥진했던 그 배고픔이 온전히 사라지고 배부르게 됐다라는 그 비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진짜 제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위기인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 중심에 서서 이간질을 시키든 어떻게든 균열을 오게 하고 분열을 시키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답을 우리는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때예요. 이때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얻게 되거든요. 자, 그 비전. 예수님은 그 비전을 봤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비전을 봄으로 말미암아 배불렀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양식을 얻었어요. 거기에 더 멀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비전을 꿈꿨고 그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비전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왜 저렇게 싸웁니까? 이 나라가 혼탁합니다. 이 나라가 분리됐습니다. 이 나라는 어쩌면 지금 총만 들지 않았을 뿐 내전 중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그 비전이 뭘까? 도대체 그거를 넘어서는 비전이 뭘까? 뭘까요? 지금 이런 거에 그냥 신경을 시선을 거두고 그 멀리를 볼 수 있는 비전, 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비전이 뭘까요? 통일이겠죠. 통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따지면 지금의 우리 모든 이것을 다 이 균열을 한꺼번에 싹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통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너무 그 모든 언론이고 신문이고 전부 다가 이 내전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쏠려 있어서 우리 국민 자체가 우울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확대시키지 못하고 비전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좋다 나쁘다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이유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난다면,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만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지금 이제 완전 힘과 힘의 대결까지 가는 정도가 된다면 결국은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지막 해야 될 가장 큰 히든 카드가 뭐냐? 김정은이다. 그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다. 미국과 김정은이가 북한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예를 들어서 국교가 수립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남북 간의 문제는 모든 게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은 다시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좋아진다. 군비도 줄어들 수 있을 뿐더러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의 대중이냐 대미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싸움도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어쩌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다시 오지 못할 마지막 기회가 2025년에 대한민국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제가 한번 읽었어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남이 다 볼 수 있는 걸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전혀 남이 볼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고요. 그 수가성에서 뜻밖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했더니 폭발적인,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누가 뿌린 씨 때문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뿌린 그 씨 하나가 결국은 확대되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원기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원기 회복이 음식물을 먹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으로 뭐가 됐어요? 원기가 회복되었어요. 오늘 대한민국 2025년의 초반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혼란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양쪽으로 분열되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붙어서 내가 이 편이다 저 편이다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얘기했던 한 사람이 봤던 그 비전,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시 합쳐지는 그 비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그 비전이 우리를 어쩌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가능성이 농후한 2025년이라고 보는 그런 비전을 우리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꿈꾸시고 그래서 이 우울함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또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게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진맥진한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꼭 필요에 의한 노동, 그 노동의 일터가 그렇게 곤하고 피곤한 곳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네가 지금 일하는 그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분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 내가 그 일에 순종했을 경우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큰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 땅의 그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 여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전까지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샘솟는 영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간 것처럼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맨 처음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위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 이갈 사람 누구니 주의 기쁜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마다 항상 기뻐지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안 되네, 그죠? 자, 신앙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일어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잠시 자를 오심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처럼 우리의 눈에도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통해 오늘의 이 어려운 모든 과정에서 온전히 벗어나 우리의 미래를 창창하게 만들고 그 미래를 향해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 깊이 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우리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